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대 받아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나에게서 무언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무슨 거래 관계가 아닌 그저 과분한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환대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오래도록 기억나는 환대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아주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을 떠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가까이 또는 조금 먼 그 도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학교는 나름 유명하고 재단도 든든하고 좋은 학교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기숙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기숙형 학교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포항제철 직원 자녀들을 위한 그런 학교로 만들었는데 학교가 좋아서 외지에서 많이들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숙사까지 지으면 학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구해야 됐는데 여러 스타일의 아파트 중에 가장 서민적인 아파트에서 방을 하나, 잠만 자는 방을 하나 구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배가 소개해 줘서 한 달에 5만 원 하는 잠만 자는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주인이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 때 아파트 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저 포철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요, 잠잘 방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거절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집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아주머니께서 아주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 아저씨께서 불편해 하셨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아무런 이야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그 주인 아주머니의 친구 아주머니 댁으로 학기 중에 집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밤이 되면 모두 다 불을 끄고 아주 숨도 안 쉴 정도로, 아주 숨소리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지나치게 조용한 집이어서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그렇게 또 몇 달을 지냈어요. 그러다 그 아주머니께서 또 소개해 주셔서 고3 올라갈 때 또 다른 집을 소개받았는데 그 집은 온 가족이 저를 그 집의 식구처럼 아들처럼 환대해 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서 매일 저녁 도시락을 싸서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도시락을 받아가는 아이들 중에 어머니가 아니라 주인 아주머니한테 도시락을 받아가는 학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저녁 이후에 비가 내리면 차를 몰고 야간 자율학습 마칠 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전 2년 동안은 그런 날은 꼼짝없이 아주 몸이 홀딱 다 젖었었는데 말이죠. 마지막 1년 동안은 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마치 자기 아들 고3일 때처럼 저를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포항에 이렇게 놀러 가면 마치 아들 온 것처럼 환대해 주시면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루 이틀 머물러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아들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아들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또 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런 환대를 베풀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인 아주머니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민호 엄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셨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그 환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주인 아주머니를 아주 오랜만에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참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환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환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대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이 요한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그 단서를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그네 된 형제들이라는 의미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스스로 나그네 된 자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 중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두세 사람이 복음을 들고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환영해 주는 집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또다시 힘을 얻어서 또 그 다음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기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아주 신실하게 환영하였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고 요한도 그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하게 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차분하게 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환대의 식탁을 제공하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다음날 복음 전하러 떠날 수 있도록 여비를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은 뜬구름 잡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하반절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송하다라는 이 단어가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낸다 그러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시집에 보낸다 그러면 시부모님 댁에 보낼 때, 딸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장가를 보낸다, 장인 장모의 집에 아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파송한다 할 때, 전도자를 보낸다 할 때 잘가 이렇게 손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힘차게 증거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실한 그런 행동이고 가이오가 그것을 잘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그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공동체와 교제한 후에 그들의 후원으로 스페인 선교를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달라라는 말은 후원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겨울을 그곳에서 지낸 후에 내가 갈 곳, 곧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나를 잘 보내어 달라, 이렇게 미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낼 재정을 준비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사람의 실행과 보내는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 공동체로 세웠고, 오가는 순회 전도자들을 그 집에 초청해서 극진히 격려하고 지원했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고 잘 교육받은 사람이고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현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이 뉴저지에서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애매하고 막막한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은 그 부부가 교회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순을 살뜰하게 섬기는지 참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은 딱 봐도 대충 알겠는데 순모임을 1년에 50주를 순장 집에서 하는 거예요. 매주 음식을 직접 준비해요. 순모임도 무슨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들고 찬양부터 시작해서 풀세트로 예배 드리고 또 나눔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교제도 합니다. 이것을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순모임에 그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고 아마 저거 남은 걸로 일주일 가족이 먹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순원들은 디아스포라로 또 흩어지고 또 여러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들을 애틋하게 섬긴 그 순장의 가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더 많은 컴패션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섬기고자 결단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대의 대리자로서 우리 주인님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이 땅에 천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크리스찬 같은데 심지어 교회도 빠짐없이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천국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놀라운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의 언행의 영향력으로 보아서 장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 장로는 가이오 장로와는 다르게 본인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차갑게 대했고 그들을 무시했고 여비를 주는 것은 고사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지 않았고 머물 곳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 장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이 전도자들의 선한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아주 수준이 낮다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전도자들을 맞이하려는 가정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도자들을 접대한 가정은 교회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명 출교시키는 그런 무리수를 감행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 장로는 교회에서 자신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교회 건물을 드나든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45절에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자를 환대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맨하탄 홈리스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꺼이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자원과 나의 노력을 들여서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나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자들을 도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과연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부딪히는 장면을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고 존경받는 유대 사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율법들을 풀어주실 때 소름 끼치게 감동하고 또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떠오르는 라이징 그 젊은 엘리트 랍비라고 참 예수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천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식탁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오랫동안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 눈에 보기에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아니 젊고 유능한 랍비인 줄 알았더니 율법을 무시하고 아주 랍비 망신 다 시키는구만.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 예물인 10드라크마 세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부지런히 쓰고 찾다가 찾아서 기뻐했던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 그 세 가지 이야기의 세트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온 마을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 데에 오히려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씩씩대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그 마음은 천국에서 먼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회화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그려보면 온 마을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잔치하고 있는데 큰아들만 그 잔치의 자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 바깥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스스로 맞춘 정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그의 그 날선 공격에 대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환대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율법 교사는 아직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과 이웃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먼 단어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과연 영생에 합당한 자이겠는가?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무조건 이웃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주장한다면 이 논점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단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그를 만나고 환대하고 섬기기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자각하는 만큼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영혼들을 용납하고 환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그런 환대의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답을 잘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미 캐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환영하는 것, 영혼들을 환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환대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2020년 대림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환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다 라는 그런 노랫말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아주 오랫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안부가 궁금하다면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연락을 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때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컴패션에서 리마인드를 해주어서 후원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냈습니다. 저에겐 작은 것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 후배 목사님 부부가 입양에 관심을 갖다가 미혼모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케어하다 보니까 이 부부가 섬기게 된 미혼모가 40명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다른 사역을 다 내려놓고 미혼모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역이 아주 수백 명을 돕는 영향력 있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놓치지 않고 반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심 있는 사람과 또 관심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데에 관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충현교회에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회장실에 인사하러 가서 다른 많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젖혀두고 제가 이 러브 더 월드의 미혼모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도 관심이 있어요. 명함이 있으면 하나 주고 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그 러브 더 월드의 박대원 목사가 충현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더 사역이 확장되고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텔레비전에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됐죠. 텔레비전에 소개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후원자가 많이 연결되기보다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랫동안 저축한 통장이 만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후원할 감동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해 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에 전해 들은 이야기는 이 미혼모들을 위해서 전셋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딱 그 부족분만큼 채워져서 사무실에서 비명 지르고 기뻐하고 뛰고 막 춤추고 그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영혼들을 향하여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연결하고 또 연결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또 영혼들을 환대하는 또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집에 초청해서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위축되었는데요, 복음서의 많은 장면들이 식사의 자리이고 잔치의 세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탁의 자리에 초청받으시거나 아예 식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영커플 사역을 5년 동안 하면서 순모임을 우리 집에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커플들이 젊은 가정들이니까 집들이 이렇게 넓지도 않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들도 여의치 않아서 그냥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서 순모임 해라, 그래서 한 순씩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순 정도로 출발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순이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한 13순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커플들은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시는데 유학 왔다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정착한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식탁을 나눌 때 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80여 가정이 한 번씩은 우리 집에 다 다녀갔습니다. 순장들은 더 많이 수십 번 들락거렸죠. 덕분에 제 아내는 쌀국수를 수십 번 하다가 급기야는 쌀국수집을 개업하자 이런 제안을 받을 정도로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초대하고 초대받을 때에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혼인잔치였고 성경의 마지막 장면도 천국에서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이 꼭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로 찾아가서 또 나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안아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맨하탄의 그 거리 전도를 10수년간 20년 가까이 그렇게 섬기셨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 셋이 어떻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맨하탄의 거리를 걷고 또 걸으며 영혼들을 만나고 터치하고 안아주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
까만 발을 드러내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나치다가 성령께서 발을 만져주라 하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홈리스에게 다가가서 그 더러운 발을 만지고 품어주다가 성령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눈물이 터지고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고 그 사람도 놀래서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의 영성입니다. 환대의 영성 어쩌란 말이냐라고 한다면 환대의 영성을 개발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그런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순모임의 환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또 좋은 영적인 리더들의 환대를 경험하고 좋은 영적인 동역자들의 친구들의 환대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로 형제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환대의 내재된 경험들은 있는데 심지어 환대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대의 문화도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 내외적인 상황이 위축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쟁에서 이기고 또 자원과 기회를 선점해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그런 유혹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쩌면 환대보다는 오히려 경계를 먼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회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의 것은 내놓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발상, 그런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환대의 영성을 기억하고 개발하고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이 문화를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이오 장로가 섬기는 그 가정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들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환대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판을 치는 그 로마 제국 하에서도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교회가 오히려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자랑할 때 그 영혼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그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초대하고 영혼을 찾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자원이 멋지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시대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한 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이오처럼, 이 가이오의 공동체처럼 우리의 범사에 주신 모든 자원과 모든 은사와 모든 힘과 모든 건강을 가지고 영혼들을 환대하고
환대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이웃들을, 이 시대를 멋지게 세우는 데에 우리의 모든 최선이 다 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